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정복이 끝났고 각 지파는 그들의 땅을 분배받아 각자의 땅에 정착했고 그로부터 오랜 세월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당부하는 내용이 2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였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에게 남아있는 이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남아있는 아모리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주실 수 있는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24장에서는 온 이스라엘을 세겜에 모으고 그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들과 언약을 맺기에 앞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지난 날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돌아보면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넘어갈까? 또 올해는 어떻게 버텨내지? 많은 걱정 속에서 한 해를 시작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들로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열매 맺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한 해 동안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며 기억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곳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의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두 번째는 구원하신 은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먼저 우리 2절로 4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로 4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탈무드에 보면 그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 역시 그의 가업을 이어받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적절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75세가 되도록 자식 하나 갖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에 부족한 이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 언약의 첫 씨앗이 누구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무려 25년의 기다림 속에 낳은 아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때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준비시켜 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창기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리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기근을 견디지 못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약속을 인내하지 못하고 여종 하갈로 인해 자식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며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며 실망시켜 드렸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신 은혜 덕분에 오늘 이스라엘이 이곳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그리고 늘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늘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까? 자,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5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로 7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자, 요셉의 때에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건너간 이스라엘은 400년간 큰 민족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그들은 종살이하며 고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들 가운데 보내시고 큰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를 갈라 수장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며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매일매일을 기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나긴 구원의 여정 속에서 그들은 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 마음 깊이 새겼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구원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까? 왜 그들이 변질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이 병들어 갈까요? 왜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늘어갈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소식보다 더 귀한 소식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소식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십자가가 사라지면, 십자가가 잊혀지면 자꾸만 다른 것이 보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내게 이것이 없는지, 왜 내게 이런 길이 열리지 않는 거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살아있으면,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에는 이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습니까? 날마다 십자가로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로 13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싸워서 차지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 거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반대로 내 수고가 부족해도, 내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면 그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가 이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택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살아갈 또 새로운 날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